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죄7과 사랑을 위한 기도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51페이지 본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본론의 6번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택하여 부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에베소 성도들이 깊이 깨닫기 바라는 사도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합니다. 본문이 사도 바울의 기도로서 독특한 위치를 갖는 것은 서신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보통 기도가 서신의 전반부에 위치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전반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후 한 번 더 서신의 중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전반부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전하게 될 신앙적 윤리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교회가 어떤 은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본문에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 영광송입니다. 이 구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14절과 15절은 기도의 도입부로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은 먼저 교회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늘 교회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를, 그들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마무리를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과 토론을 위해서 본문의 중요한 단어와 개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기도의 대상을 밝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때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생물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담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입니다. 곧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과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으로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공급자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에 붙이는 이름은 그 사물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를 더 많이 부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됨, 딸됨, 자녀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절의 중요한 단어는 무릎을 꿇고입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며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마음이 간절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통상적인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5절에서도 서서 기도할 때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서서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무릎을 꿇는 행위 안에 깊은 경외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는 대상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할 때에도 무릎을 꿇고 서로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구주 되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 기도의 자세를 살펴봤는데 그럼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16절부터 19절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 기도를 두 가지로 요약하는 사람도 있고 존 스토트처럼 네 가지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본문처럼 세 가지로 기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운데 우리는 존 스타트의 네 가지 기도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타트는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이 네 가지로서 단계별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도들이 강건해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강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극히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는 지식의 단계를 말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정도까지의
충만을 이루는 단계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사랑 안에 굳게 서고 지식이 자라고 그 다음에는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스타트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기도의 4가지 성장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학자들은 본문은 3가지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신학자들은 크게 3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안에 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희나라는 단어는 그의 기도문 하나의 전체를 이끌어오는 관계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3가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성령은 그냥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들어오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번째 기도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들었고 알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사랑은 아주 수준이 얕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지식의 분량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3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충만한 정도까지 충만해져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공급자이시며 운행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만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닮아서 충만해져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6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단어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부분,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마음, 내적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에 대조되는 겉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부분, 우리 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육체가 겉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이러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 눈에 보이는 육체,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이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속사람과 새사람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나 속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겉사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옛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죄의 속성을 가진 자연인,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을 표현할 때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새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 성도의 전 존재가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하십니까?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꿋꿋이 표대이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속사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내적 자아가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라고 우리의 겉사람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탄 마귀를 따라갔던 이유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이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함께 살리심과 일으키심과 안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지켜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의 총합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선제성, 무소부재하심, 전지전능하심, 그 모든 속성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능력, 그 총합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우리를 향해 부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에 부어질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집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들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일하십니다. 우리가 강해지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임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삶이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 속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오래 참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속사람이 약할 때에는 세상의 풍조,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 또한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모든 죄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떠한 박해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전하며 오늘의 현실을 견뎌내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진 증거가 더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의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그리스도의 내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이 기도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내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일시적인 내주입니다.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는 것, 그것이 일시적인 내주로서의 파로이케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일시적인 내주가 아니라 지속적인 내주, 항상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거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토이케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바라는 기도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에베소교의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내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또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처소 가운데 항상 머물러 계시며 예배자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내주가 이루어져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심령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격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입니다. 그곳에 영혼의 지성소가 있고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 가운데 주님만이 왕으로서 좌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 내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손님으로 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으로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토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능력, 은사, 모든 우리 일생에 필요한 믿음의 요소들을 다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든든한 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개역 성경을 보기 때문에 18절과 19절을 어떠한 의혹이나 의문 없이 읽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18절과 19절의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본래 헬라어 성경에는 여러분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내용이 1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상을 알기를 구하며 이거 19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신학자들이 우리말로 옮기면서 이 어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순을 바꿔서 기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말한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그 위대함, 넘치는 은혜를 말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또한 이 각각의 표현 안에는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너비는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그 넓이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는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타락한 죄인이 처해 있는 저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높이는 그 죄인을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영원까지, 모든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그 복음이 이 네 가지 표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들었고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넓고 길고 깊고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고 계신 그 모든 사랑의 행위를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 중에서 아주 일부분, 빙산의 일각과 같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이 아주 작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맛보고 느끼기를 늘 사모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지체를 사랑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서로 간에 적대감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한 새 사람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에 에베소서 5장 2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여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 교회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통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이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갈 때 이 소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질 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까지 이르렀다고 생각된다면 감사할 것이고,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19절의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물과 은혜의 그 풍성함,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우리 영적 성숙의 목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며 영적 성숙을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져야 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개념은 20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은 이미 우리 개인의 삶,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들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할 때 자신의 기도에 가장 적합하게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표현은 더 넘치도록입니다. 이 표현은 한량없이 많이 훨씬 더 풍성하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온전한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더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중요한 개념은 21절에 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교회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의 표현을 잘 이해하시고 늘 주님께 꼭 붙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개념과 단어들을 가지고 52페이지 묵상과 토론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사 모든 민족을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겸손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3장 13절에서 드러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새로운 관계 구조와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어떻게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먼저 모든 민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 피조물로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들 모두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새로운 관계 구조에 어떤 연관을 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름은 모든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며 모든 것을 모든 것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새로운 관계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 교회라는 이름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고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 풍성함을 통해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의 본질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같은 풍성함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풍성한 은혜의 본질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은혜의 본질은 긍휼과 자비와 큰 사랑과 거저주심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지속성입니다. 한 번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넘칩니다. 조금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십니다. 또한 이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풍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성령은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3페이지 17절부터 19절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서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의 역사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내주하시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 같은 과정에서 신자들의 믿음이 지닌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왜 이미 그리스도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최초의 회심의 순간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그리고 미래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계실 때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내주에 믿음이 지닌 역할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내주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내주를 바라보게 하고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그런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무에 뿌리가 박히는 은유를 쓰고 있습니다. 터가 굳어져서는 하나된 지체로서의 신자들의 기초를 가리킵니다. 토양과 나무의 역학관계처럼 교회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면 바울은 결국 신자들이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터가 굳은 후에는 그들이 무엇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짐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집니다.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에 있어도 믿음으로 굳게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터 위에 견고하게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깊고 터가 굳어진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랑이 더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안 후에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우리 안에서 모두 소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듣고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많은 믿음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커져가고 넓어져가고 깊어져가고 풍부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알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사랑을 맛본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기대하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교회의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서 끊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교회는 또한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없으니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도 우리에게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54페이지 네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앞서 언급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를 상기시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이러한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와 미래의 자신들의 정체성과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다는 평가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은 교회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관됩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을 성도되게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해야 우리는 교회로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야지 영적으로 마귀 권세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강력한 존재입니다. 마귀를 결코 작게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하심만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통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고 또한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첫 세 장을 송령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표현은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9절에서 말한 것, 그리고 이보다 더 넓게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전체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한 총축으로 어떻게 어울립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이라는 표현에는 신자들은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사도 바울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1장부터 3장 전체까지를 마무리하면서 송령으로 끝마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감동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졌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밀이었는데 성령을 통해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송령,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송령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며 또한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기도를 마칠 때마다 확신에 찬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 능력의 부족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할 수 있고 오히려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54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같은 사실은 계속되는 역사의 각 시대마다 갖는 복음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적대적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해서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성도들 역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복음 메시지, 성경신앙 메시지, 조직신앙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복음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으로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열정과 애정, 곧 사랑으로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자녀 삼아 가족으로 부르신 것, 이것은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이것도 사랑으로서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생각, 동기, 목표, 언행, 심사 역시 사랑에 기초해야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그 사랑의 행위만이 또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성경신앙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역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교회를 통해 영원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본문의 두 번째 성경신앙 메시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 택한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기도 역시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기도도 많겠지만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역시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조직신앙 메시지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선재하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초월하신 분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생명을 가지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사랑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갖는, 피조물로서 갖는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 피조물로서의 제약과 어떠한 한계도 없으신 분이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주시기능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존재이십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그 영혼의 시간을 오늘 이 땅에서 바르게 제대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만이 참되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8과 그리스도의 성숙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읽어보시고 또한 우리 교재도 읽어보시며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 이루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